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죄와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던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었던 내 인생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누가 살리셨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났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인생을 하나님과 만나는, 화목케 하는, 그렇죠?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축복을 주셨고,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절은 말미암아 그 모든 게 상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부분들을 다시 죄의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신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뭐냐? 과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과거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을 끝내는 비밀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때에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구원은 뭐냐?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현재 문제는 뭡니까?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뭘 집어넣어요? 불신앙을 집어넣는 거지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지요. 어제 불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기 삶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결국은요?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다 맛보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좌절, 그렇죠? 늘 이 속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불순이와 똑같이. 그게 뭐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사단, 그 사단을 깨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 지금 현재 역사하는 흑암 세력 이기신 주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비밀을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또 구원은 뭡니까? 우리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 속에 항상 있음을 확인하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영적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현장 가서 뭐하냐? 지금 이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길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응답의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운동 일으키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뭔가 또 바뀌겠지, 응답이 오겠지,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육신적인 것도 흘러가요.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내가 또 환경이 바뀌고 뭐가 좀 잘 되겠지,
이런 여러분 속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든다면 그거부터 꺾으셔야 돼요.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온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건 따라오는 거지요. 따라오는 거지요. 근데 따라오는 것에 우리가 초점 맞춰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이 다 있는데, 그렇죠? 따라오는 것에 초점 맞춰지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돼? 하고 또 하나님 불신앙한다니까. 하나님 불신앙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렇죠? 여러분이 왜 예수주인 고백을 하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면서 떠나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그 당연함을 상실하고 산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연함을 의식하자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게 의식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숨 쉬면서도 내가 숨 쉬는 걸 모른다니까. 잘 언제서야 숨 쉬는 게 소중하다는 거 아냐면 병원에 가서 이제 막 힘들어서 죽을 때 되면, 그렇죠? 숨 가빠지고 안 되면 호흡기 껴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숨 쉬는 게 소중하다고 알아.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숨 쉬는 걸 의식한다면요, 입으로 숨 쉬는 걸 안 하고 코로 숨쉬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죠? 의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자는 말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나의 삶 속에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늘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늘 보좌를 붙잡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이 임하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구나. 참된 안식과 감사가 없구나.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안식과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말해주고요, 그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치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요. 11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모르고 이방인 가운데 있던 사람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누가 살리셨냐?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안에 맡겼던 죄의 담을 허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인생을 막힌 담으로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 안에서 참된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세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랍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되었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답을 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을 육신에 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든 그렇죠. 또 중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복음 놓치면 아무 상관없고요. 오히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줏대감처럼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어. 이런 생각 버리시라니까. 아 그래도 감사하지. 뭐에 감사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저보다 먼저 하게 하신 게 감사한 것 뿐이지. 그치요? 그게 기준 돼가지고 너가 오래 신앙생활 해봤어?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치요? 나 오래 신앙생활했어? 사단이 웃는다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치요? 신앙생활하고 내가 했던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지. 오늘 분명히 보세요. 원수였던 우리 인생에 죄로 막혀있던 모든 담을 주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치요? 피 흘린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을 여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가미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이 아무것도 가미된 게 없다니까. 이제 여러분 열심을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주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치요? 믿음에 고백하며 그치요?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니까. 응답받는 일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치요? 237의 빛을 누리고 시공간의 응답 누리는 그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그치요? 그건 누리는 기도 운동을 익히자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기도 운동. 그치요? 그래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의 풍성이 누려지면 여러분 가정이 보여요. 가정이 보이기 전에 내 개인이 보여요. 내 과거가 보인다니까. 아, 내 과거가 화려하구나. 그치요? 내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과거의 인생이 참 불쌍했구나.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치요? 아, 그렇구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슬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바른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부모도 나를 놔놓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평생을 그렇게 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과거는 한이야.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런 한으로 쌓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런 내 인생을 그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은혜 감사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그 속에 있었던 내 인생 늘 상처투성인 내 인생 그 상처의 모든 것을 씻기시고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거에 감사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난 이런 아픔이 있다 저런 아픔이 있다 그런 거에 회상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 거 자꾸 묻기지 말라니까. 그래 당연한 거였어. 하나님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나끼리 부딪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안 보이면 내 과거는 계속 상처를 묶여 있어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였던 저주재앙을 끝내심을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야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힘들구나. 그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힘들다니까. 그 영적 상태가 힘들어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저 인생이요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안 보이면 육신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 사람이 안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면, 왜 내 인생을 재해석한 것처럼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라고 보여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악에 받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악에 받쳐 사니까 모든 걸 들이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안 맞으면 삐지고, 나하고 안 맞으면 소리 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덜커덩 육신의 문제가 찾아와서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그야말로 그게 재앙인데 재앙인지도 모르고 악에 받쳐가지고 산다니까. 복음 전하면 니나 믿어 이러고 살아간다니까. 재앙인데, 세상 말로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 똥폼 잡고 살아요. 똥폼 잡고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엮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영혼이 불쌍한 거지. 그렇죠? 저 영혼이 흥함한테 붙잡혀서 재앙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한테 삐져 있다? 그럼 누가 문제예요? 그렇죠? 상처 주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삐져 있는 내가 문제예요. 답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거기에 묶인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적용하고 그 문제 속에 묶여있는 내 인생을 빨리 벗어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오늘 분명히 우리는요, 그 모든 묶인 자들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네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말할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렇구나, 저 영혼이 하나님 몰라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지요.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있군요. 그렇죠? 불신한테 상처받아, 내 안 되는 거 상처받아, 그걸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묶여 있는 거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내 인생은 과거에 그대로 묶여 있어. 하나님이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화평을 주셨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과거에 그대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미래도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묶인 상태로 계속 가니까. 여러분, 복음 고백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게 체험되면 돼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 잘난 맛에 살아왔구나. 내 자존심에만 딱 걸리면 상처받고, 내 자존심에만 걸리면 쌩까고 화내고, 아, 그게 나였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치요? 그게 주눈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는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흑암 이겼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모든 것 속에서 복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결과구나. 아, 이게 나한테 묶여있는 재앙이구나. 내가 여기에 묶여있구나. 내가 사람에 묶여있구나. 그치요? 내가 그림에 묶여있구나.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외롭게 살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요, 다른 걸로 만족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만족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외로움이에요. 뭐에 대한 외로움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외로움이에요. 그죠? 근데 그 외로움을 사람에서 찾는다니까. 저도 옛날에 그게 그 외로움을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목매어 가지고요,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쫓아갔는데 사람이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상처받고 두렵고요. 그죠? 그럴 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들이 날 무시해? 무시하는 게 보니까 돈이네? 내가 돈 벌어야지. 지들이 날 무시해? 아, 이런 성공이고 이거네? 그럼 내가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진단하고 집착해 버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복음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복음 적용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인생이 살아온 결과구나. 그죠? 이렇게 인정이 안 되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그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묶여 있구나. 여전히 내가 여기에 묶여서 내가 주인돼 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에 붙잡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구나. 그걸 끊임없이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반복되고 어려움 속에 실패되는 그 부분을 복음으로 뚫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특별하게 내게 상처가 있고 특별하게 내가 뭔가 모르는 그게 있다면 숨길 필요가 없어요. 빨리 드러내야 돼.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앞에 낱낱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렇죠? 널판지 가지고 그늘 안에 덮어놓으면요, 그 널판지 밑에는 뭐가 껴요? 온갖 벌레들이 다 들어와요. 드러내버려야지. 처음에 드러낼 때는 아파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요,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건 뭐가 되냐? 증거거리가 되는 거야. 맞아, 내가 옛날에 그랬어. 넌 나 알잖아. 내가 사람들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 이런 거 알잖아. 그런데 내가 알았어. 그게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게 내 문제더라고. 내가 거기에 묶여서 집착했던 거더라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어. 나는 그 재앙에서 벗어났어. 그렇죠? 이것 말하는 게 전도예요. 이거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드러난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결단해야지. 내가 더 이상 반복 실패하지 말아야지. 결단. 내가 복음으로 끝낸다. 나만이 아는 문제 어떻게 돼요? 복음 뿌리 내려야지요. 드러난 문제는 복음 고백하면서 답을 얻고요. 내게 속에 나만 아는 문제는 복음 적용하면서 뿌리 내려 버려야 돼요. 잘못된 뿌리 내린 부분들을 뒤집어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바탕에 잘못된 창세 3장에 뿌리가 내려 있기 때문에 나 육신 속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뒤바꾸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문제 막 고민하며 애써서 찾아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누리면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평상시에 복음 누리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고백하고 평상시에 내게 주신 신분권세 누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문제가 싹 드러나요. 그때는 어때요? 아, 당연히 올 것이 온 거구나. 복음 적용하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구나. 어떤 거는 어느 날 팍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땐 당할 거 없어요. 아, 당하는 게 드러난 거구나.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부도가 온 게 아니고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기반이 있다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위태위태 하다가 드러난 것뿐이라니까. 근데 대부분 뭐밖에 안 보여? 드러난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 위태위태했던 것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팍 드러났다 문제가 그럼 당하지 말라니까. 당연한 게 온 거구나. 내가 그동안 몰랐었구나. 그렇죠? 그동안 몰랐었구나. 아, 그래. 내가 왜 이걸 몰랐었지? 그러면서 고백하다 보면 발견되어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구나. 그죠? 그래야 그 드러난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드러난 문제에 묶여가지고요, 평생을 고생해요. 복음으로 참된 고백과 적용과 누림 속에서요, 하나님 바라보는 24기도서로 싹 들어가라니까.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내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응답을 주시 믿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ing예요. 지어져 가느니라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언약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참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누리고 고백하고 적용하는 그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140번째 드는 1,000문제 강호쌤 기도 속에 참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실질적인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개인과 현장과 삶에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 동일한 응답들로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안에서 하는 계획을 누려갈 죄전 믿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